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혼까지도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또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한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영혼육이 강건하여서 이제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렇게 고집쟁이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시는 말씀임을 들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며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한 기둥, 즉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 믿음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것은 그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계속 옷을 갈아입고 옷을 빨고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뭔가 행위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가니까 멋대로 사도 된다. 천만에요. 그렇게 되면은 야곱처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성경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도 이렇게 못됐으니까 나도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못됐을지라도 몰라서 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치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죠. 제가 주일날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회개가 안 나와. 회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내 심령이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모습이 지금 죄인의 모습인데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머리도 발끝까지 주님의 모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타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 안 할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거짓말하면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옛날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네? 그게 왜 안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꼭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빨리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베델은 꼭 기도원이 아니라도 돼요. 근데 가끔 기도원 가는 건 왜 그러냐면 조용하니까, 식구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좀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는 골방이 있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몰라도 전화 오죠. 애들이 TV 보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동떨어진 데 가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소,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 내가 꼭 문제가 생기면 가는 곳. 저는 사업할 때 제 사무실이 저의 베델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을 꼭 걸어 잠궈놓고 몇 시간이고 무릎 꿇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장소가 어딘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처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주가 뭡니까? 나는 노예고 그분은 나를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진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세상에 나 월급 주는 사람도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나 월급 주는 사람한테 내가 100% 순종했어요. 나를 어떨 때 두드려 패도 내가 순종했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나를 보장하고 참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는 사람도 내가 100% 순종하고 모욕을 받아도 내가 순종하는데 요즘 보면은 조그만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거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나중에 깨보면은 이게 천국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에 회개한 강도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때 사행을 못하고 사면받았다면 아마 주님을 따라다녔을지 몰라요. 차라리 죽기 직전에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행복할지도 몰라요. 아마 바라바라는 사람은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려났거든요. 살인 강도가. 그 사람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날 주님이 대신 죽었거든. 유대인들이 바라바라 그러니까 바라바라 놔주고 예수는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 대신 죽은 거거든. 우리 모습이 바로 바라바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바로 그 특성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저부터 순종하고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단에. 모두 사실 이 재단에 세운 여기 있으라니까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 보면은 교인들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요. 너 여기 있으라는데 저기 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주님이 있으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공부한 건 참 못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여기 우상들을 전부 땅에 묻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 우상들 가면 묻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상이 뭡니까? 지금 우상. 지금은 돈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준 우상은 그런 우상이에요. 누가 요즘에 형체를 갖다 절을 합니까? 우리가 우상이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것이다. 돈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면은 그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돈을 매몬이라고 그랬다고요. 재물이 바로 매몬이다. 사탄이가 그걸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을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도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뭔가 하면 직장을 관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돈은 받긴 받지만 거짓말 해야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일 먼저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페달로 올라가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매일 혼자서 골방에서 식구들은 모르게 새벽 2시에 그냥 깜깜한 골방에서 거기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야곱도 씨름했잖아요. 씨름할 때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겠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너도 못 만났고 나도 못 만났고 다 똑같으니까 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찬양 인도자가 되느냐? 그럼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럴 때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주를 송축하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줬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찬양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찬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떨 때 사흘씩 금식하고 찬양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양복까지 다 젖었어요. 왜? 그거밖에 들을 게 없으니까. 요즘에 성도들 찬양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찬양인지 노래인지 창가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배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정말 내가 이거밖에 들을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몸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뭘 드리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송 목사님 목소리만 들리는데 또 찬양도 할 때 어떤 여자분들 뒤에서 넷이 같이 하는데 나보고 송 전도사님 소리 때문에 우리는 소리도 안 난다고. 소리를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다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받았던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계속 이러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그럴 때마다 한번 넘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도 평안이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으로 바꾼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다. 마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도 대화할 때 내 심령을 다 쏟아 놓지 않으면 감추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령을 쏟아놓지 않으면 말씀 안 하십니다. 나중에 좀 어려우면 더 그러지 뭐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심령을 쏟아놔야 돼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해 죽으실 때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땀이 흘리는데 그게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땀이 흘리는데 어떻게 핏방울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 망정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놔요.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세상 말로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도 그냥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가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 고지되고 때를 믿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심령이 지금 미지근하게 된 거 이거 가슴 아파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물질이 없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 이상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그것보다도 세상 일이 안 될 때도 가슴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좀 조롱할 때 가슴 아파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에녹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성도의 모형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올라가지 그거 못 듣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이리 올라라는 소리 듣습니까? 이리 올라라는 말씀이 여기 3번 있어요. 잠언에 1번 있고요. 잠언에 1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4장에 1번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1번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구약 성도의 휴거요. 또 하나 신약 성도의 성도요. 또 하나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3번 나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고 그럴 때 들은 사람은 다 올라가 있었어요. 들을 때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들었을 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배들에 올라가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장소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베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했어요. 여기가 바로 엘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엘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죠. 이 건물이. 이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인데 이것이 엘베델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끼리 쇼한 뭐예요 이거. 아무리 노래 잘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 안 계시면 노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무리 멀티미디어를 갖다 놓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또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정말 내가 베델로 올라갔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 자신 점검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끝난다면은 오늘 그 밴을 점검하고 물건을 실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사람이 너무 많이 가게 하기 때문에 내일 거의 한 60명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딱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저 가도 그냥 가자마자 화장실만 갔다 그냥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밴을 점검하고 물건 실을 거 싣고 그렇게 해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밴 같은 것도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고 가는 밴이거든요. 한 달 동안을 세워놨습니다. 한 달 벌써 일주일을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책임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밴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운전만 하고 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교회 밴이 잘못하다면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야도 좀 점검하고 내 것처럼 점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렇게 오늘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야만 내일 빨리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시고 정말 이제는 나도 옷을 빨고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 올해 우리가 열매 맺는 해 아닙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1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좀 답답하고 내 마음속에 좀 억하심정이 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게 다 이 마음이 굳어져 그래요.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쟁기로 마른 땅을 막 갈아엎는 것처럼 이게 갈아엎어야만 뭐가 되죠. 갈아엎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부흥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침마다 갈아엎고 나가서 주의 피로 또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가지고 좀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떠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에는 준 것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딱딱한 것을 보여주옵시길 원합니다. 길가 같은 심령을 보여주옵시길 원합니다. 돌짝과 같은 심령을 보여주옵시길 원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심령을 보여주옵시길 원하며 이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기경하고 갈아엎어버리고 또 고르게 하고 거기에 주의 피와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다 부어버리고 정말 아버지 포도로운 마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그때그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의 옷을 입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에 부흥이 없고서는 어떤 숫자적인 부흥도 아버지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